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요 항상 기뻐하면서 살고 감사하면서 사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해야 하고요. 또 어렵고 힘든 일 있으면 기도하시면 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그렇게 그런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이렇게 하면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성령을 손을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럴 때에 정말 우리가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노력하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들도 그렇게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간다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되고요.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뤄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했지만, 그런데 사람들은 태초의 인간부터 원인류부터 선악과를 따먹어서 선악은 잘 압니다. 어느 게 선이고 어느 게 악인가는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처럼. 그런데 문제는 로마서 10장에 가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렇게 돼 있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어요. 그거 이상하죠. 분명히 성경에서 사람은 선악을 알게 되었고 선을 행할 수 있고 악을 멀리할 수 있는데, 그러나 결과는 선대로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죄를 짓는 사람도 있고 교도소도 있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걸린 죄인들이죠. 재수가 없어서 걸린 거고, 나머지 교도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안 걸렸으니까, 그렇죠? 죄는 지어도 걸리질 않았으니까, 또 교묘하게 죄를 지으니까, 심지어 자기가 모르고도 그게 옳은 줄 알고요 행하고 있지만 그게 또 악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도 행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결론은 이겁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 있을 때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거듭난 우리들은, 그렇죠?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기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쁨을 유지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모든 일 범사에 다 감사하죠.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믿을 만한 페이스풀 하나님인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되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가능해진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살아간다면, 그 다음에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지금 거의 마지막 부분이죠. 마지막 부분 5장 끝부분인데, 그럴 때 우리에게 약속한, 바울이 확신하는 바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정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까? 5장 23절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의 하나님은,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은, 성경이 고백하는, 바울이 소개하는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평강의 하나님. 더 God of Peace입니다. Peace. 평화,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거룩하게, 그것도 온전히 거룩하게, 이게 sanctify입니다. 거룩하게 해준다는 것. 거룩하게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이룩해 해 주신다, 이루어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됐다, 그 말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은 이 세상에서 정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의 거룩, 우리를 향하신 거룩의 의미죠. 이 세상에서 살지만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무언가 다른 가치관, 방법을 가지고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그게 구별입니다. 구별. 그게 거룩의 의미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렇게 만들어 주시느냐? 하나님이.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평화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편지를 여러 교회 쓰면서요, 사실 내용을 다르게 하지만 반복되는 내용들이 있죠.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있는 내용을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도 빌립보에서도 이렇게 썼습니다. 똑같다고 저는 읽었어요. 거의 반복되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4절 보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거죠. 기뻐해라. 그런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첫째가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였죠.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 때문에 기뻐하라. 주님으로 기뻐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기뻐해라.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예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나의 구원자라고, 세이버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 고백이 예수를 믿는 거고, 그 다음에는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거죠. 로드, 마이 로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거고, 그렇게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 나도 모르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이죠.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 능력, 파워로 인연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를 선택한 게 아니고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셨죠.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똑같은 이치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거듭났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거듭났다. 내 안에 또 다른 생명, 하나님의 생명, 육체의 생명이 있듯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기 시작합니까? 우리를 이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는 거죠.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으니까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면서 새로운 가족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태어나서 살고 있는데, 가정이 있는데 하나님을 또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내가 또 다른 생명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게 거듭났다, born again, 또 태어났다. 내 안에 생명이 이제 두 개다. 쉽게 말씀드리면 두 개가 됐다는 거예요. 그 모든 원인과 이것을 가능케 하는 이름이 뭐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라는 거죠. 예수라는 이름이, 예수의 능력이, 예수를, 그러면 그 예수를 내가 믿는다는 건 뭘로 믿는 거예요? 내 구세주로, 구세주로 믿는다는 거예요. 구세주라는 게 뭡니까? 구원하는 이름이다.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이시다 라고 내가 믿고 믿는 거죠. 받아들이고 그분을 그렇게 내가 인정해드리고 영접하는 것.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예수 믿으면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나에게 반사적으로 자동으로 다가오는 것은 죄 용서함이죠. 내 죄가 용서함 받고,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이야기는 죄의 삭시 사망인데, 이젠
사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러면 사망에서 두려움이 오는데 그 두려움의 원인이 해결되었으니 예수 믿고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야기요. 그분이 나의 세이버라는 이야기죠. 구원자가 되셨으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근원이 없어졌어요. 죽음이 없으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첫 번째 열매 공통적인 특징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기쁨이구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기쁜 거예요. 예수 믿음이 예수가 기쁜 소식이고, 그래서 목자들에게 일러준 천사의 음성이 뭡니까?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러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주가 나셨으니,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죠? 그게 천사가 일러준 예수님의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태어났다는 게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의 탄생 소식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었다면 첫 번째, 다른 거 뭐 다 떠나서요, 하여튼 기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기뻐 한번 해보세요. 이거 수지 맞은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수지 맞았다 그 말이에요. 그게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더 고역이 되면 안 되죠. 율법으로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 믿는 게 더 힘들어요. 억지로 해야 될 일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왜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힘들죠. 그런데 예수라는 이름 자체,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기쁨이에요. 온 세상에게 미칠 큰 그것도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예수 믿는 건데,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면 어떡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 믿는 거죠. 그래서 복음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복음. 그 이유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는 것, 그것까지 우리가 이제 고백하고 알고 믿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 자체가 얼마나 여러분 기쁜 소식이냐 이 말이에요.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저희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 예수예요.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습니다 하는 이야기는 날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내가 구원받아야 될 자다. 그런데 날 위하여 오셨다. 그 예수를 내가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내 죄를 위해 돌아가신 마이 세이비어. 여러분, 내가 물에 빠져 허부적거리고 있는데 누가 와서 나를 건져주었어요. 그 사람을 세이버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원자다. 내가 이 세상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나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걸 알게 됐어요. 믿게 됐습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겠죠. 그래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나의 세이버 되심을 기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죠. 쉬지 말고 기도해라. 또 기도의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러면 참 일하기도 힘든데 또 금요일 날 와라, 수요일 날 와라, 새벽에 와라, 철야를 해라, 금식을 해라, 이래가지고요 기도해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자꾸 또 부담감으로 자꾸 이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마치 안 하면 또 해야 될 것을 못했기 때문에 오는 또는 죄책감, 그런 게 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기도하라는 건요, 내가 좀 기도 좀 했다고 남 기도 못하는 사람 업신여기고 깔보라고 기도를 나를 무기처럼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기도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 이게 왜 하나님의 뜻이냐 이 말이에요. 기도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나의 세이버로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 우리 아버지가 미성년자인 자녀들을 다 책임지고 키워주죠. 이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고, 이제는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내게 아니고 나의 삶도 내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고백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로.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냐? 마이 로드다. 나의 로드가 됐으니까 마이 로드라는 건 뭐예요? 주님이라는 거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목자가 되셔서 로드 주인이 되셔서 이끌어 가시니까 나는 그 삶대로 따라갑니다. 그 고백이 자 우리가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도 어려움을 당하겠죠. 날씨가 추워지면 우리가 추위를 느끼고 더우면 더위를 느끼고 재난이 일어나면 재난의 피해자 희생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러한 우리들이 그래도 이 모든 것에 이제는 주인이 주님이시다. 마이 로드. 그렇다면 어려움이 있고 힘들 때 우리들이 즉시로 해야 될 게 뭐겠어요? 내가 주인이라면 내가 해결하려고 하겠지만은 내가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고백을 했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기도할 수 있죠. 그러니까 기도라는 건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죠.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입니다. 그러면 내가 더 원하는 게 있어도 아버지한테 요구하면 되고요. 아이들 학교 갔다 오면 엄마 배고파 그럽니다. 엄마 밥 줘 그래요. 그러면 어떤 엄마가 밥순이냐? 엄마가 식순이냐? 이러면서 밥 안 주는 엄마가 없고요. 그래 와서 밥 먹어라 그러면서 엄마가 밥을 다 챙겨주죠. 그것은 자녀의 권세죠. 뭐 맡겨놨습니까? 아빠 용돈 줘. 아빠 돈 좀 줘. 그럽니다. 그러면요 그냥 또 줘요. 그게 자녀의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가족이죠. 그게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못하는 것, 내가 없는 것, 내가 힘들어. 그러면요 이제 혼자 끙끙대고 염려하는 게 아니에요. 염려하기보다는 내 주인이 있는데 아버지가 계신데 그럼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것 좀 주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그 기도는 하고 싶죠. 해야 되는 거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도할 수 있는데 항상 기도해라.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기도하면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기도해라. 그 믿음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 기도하면서 주님과 긴밀한 관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이게 너희를 향한 나의 소원이고 나의 뜻이다 라고 일러준 거죠. 그러면 자 기도하지 않는 것 기도의 정반대는 뭘까요? 왜 기도를 안 합니까? 기도를 못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기도 안 하면 뭐 할까요? 염려하죠. 염려가 그래서요 가장 불신앙의 표현입니다. 저 돌부처를 찾아가고 어디 미신을 찾아가는 거 그건 나름대로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나 염려라는 것은 염려한다는 건 뭐겠어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애쓰는 것이 염려지요. 근데 여러분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를 나의 로드로 고백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은 아직도 하나님과의 관계나 예수님이 누군가 아직 온전하게 올바르게 고백한 게 아니죠. 아직 올바른 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은 내가 사는 건데 세상을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그러지 뭐 기도를 해. 그렇게만 생각이 드는 거죠. 또 그런 과정만 거쳤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게 살아도 아직까지는 별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해도 그냥 세상 일은 세상대로 지내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별로 기도를 안 해도 돼요. 그건 그렇게 살아온 것도 은혜죠. 근데 여러분 그러다가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정말 이제 내 의지로 안 된다는 것을 경험을 할 때 그게 바로 인생에 철이 드는 거죠. 여러분 세상 일이 내 뜻대로 다 안 됩니다. 그 철이 이제 경험을 많이 할수록 더 느끼시죠. 많이 살수록. 그래서 인생이 내 뜻대로 다 안 된다는 걸 고백을 하면서 내가 누구라는 걸 알아요. 이제는 주인이 아니구나. 우리 모든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주님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여러분 기도 아닙니까? 기도.
그래서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 편지할 때는 이렇게 썼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니까 염려가 이 신앙의 정반대입니다. 기도 못하게 하는 이유고 기도 안 할 때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하지 말고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랬죠. 그 기도하고 간구해라. 하나님께 구해라. 그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다. 내 뜻이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고 목적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자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이 빌립보서에서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시라 그랬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거죠. 미리 감사가 되고 기도할 수 있었으니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도 감사하면서 그러면 그랬어요. 자 그럴 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그리하면 4장 7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러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문제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 때문에 염려가 앞서고 마음과 생각 때문에 불안하고 내 마음과 생각이 의심하게 만들고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한데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변덕을 부리고 그렇죠? 그러면 이 내 마음과 생각을 뭘로 확 붙잡아 매면 좋겠는데 그 붙잡아 맬 수 있는 평강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사로잡을 때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우리 성도들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세주가 되셨고 지금의 내 삶의 로드 주가 되셨을 때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평강을 맛볼 수 있죠. 하나님의 평강이 그러면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하는 것 그게 어느 때 가능하느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이게 그렇게 중요한 말씀이구나. 그러면 그 삶을 통해서 내 마음과 생각이 다스려지는 거죠.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깃들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각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내 생각과 세상 사람들의 판단과 모든 기준에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지배하도록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그렇게 해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만 그러나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우리 죽을 때까지 또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데 바울은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편지하는 겁니다.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사람은 뭐 이분법으로도 얘기하고 삼분법으로도 얘기하는데 또 하나다라고도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냥 쉽게는 혼과 영과 몸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영이 있고 스피릿, 소울, 영이 있고 바디로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 온전해야죠. 그게 온전해지는 조화가 평강입니다. 평화를 이룬다는 거, 조화를 이루는 거죠. 그런 상태를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하면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런 평강을 누릴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너희가 받고 보고 듣고 본 바가 있어요. 아는 성경이 있다는 겁니다. 다 안다는 이야기예요.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어떻게 하라? 행하라 그랬어요. 말씀대로 행하라.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해라. 감사하자. 기뻐하면 됩니다.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행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너희가 모르는 어마어마한 신비한 이야기 또 들으려고 뭐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 들어보려고 그러지 말아라. 받고 듣고 본 바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받고 듣고 본 바예요. 다 아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할 때? 행하라. 간단한 거죠. 진리는 간단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될 진리는요
더 배워야 될 게 아니에요. 유치원 때 다 배웠다고 그래요. 문제는 행하지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행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참 놀라운 일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 뭐 복잡하게 다 이해 못해도 그래, 그럼 이제부터라도 우리 가술연합교회 성도니까 우리 가술 하나님의 뜻은 그거구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만 감사하자. 이것만 행해도요, 이렇게만 우리가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그렇게만 사셔도 하나님 뭐라고 약속해 주셨었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도 할렐루야 감사한 일이지만, 이거보다 더 감사한 일은 뭐가 더 좋은 일이 되겠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더 좋은 일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아예 그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내가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을 행하면, 말씀대로 살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오늘 두 번째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과 몸까지, 사실 뭐 육체도 말씀으로 지배가 됩니다. 혼은 말할 것도 없고 영 그런 거죠. 영과 혼과 우리의 육체도 한번 우리가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 시험도 할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면 여러분요, 몸도 가벼워집니다. 몸도. 그리고 혼과 생각과 마음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영도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을 행할 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할 때 리프레시 되는 거죠. 신선해지는 거죠. 그게 양식이 되는 거예요. 육체에 밥이 필요하듯이 내 영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죠. 근데 말씀을 내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하는 거죠?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한다는 거는 뭡니까? 밥을 먹는 거예요. 밥상을 진수성찬으로 차려놨는데 먹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먹을 때 행함이 되는 거고요. 여기 약이 있습니다. 좋은 약이 있는데 약만 먹으면 살아요. 그런데 좋은 약인 줄 아는데도 안 먹으면 소용이 없죠. 그걸 먹는 겁니다. 그게 영접하는 거고 믿는 거고 행하는 거예요. 놀라운 순간 보세요, 여러분. 그 약을 먹으면, 약이 어디 있어요? 약이 지금 밖에 있었는데 내가 그 약을 먹으면 약이 내 몸 안에 있죠. 약이 내 몸 안에서 워킹하는 거예요. 활동을 합니다. 나쁜 것은 죽이고, 여러분 심지어 암도 죽일 수 있고 염증도 죽이고 제거할 수 있고 워킹하기 시작을 합니다. 좋은 세포 살려내고, 그 약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약을 만들어내는 목적대로 그게 워킹을 하듯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약이 내 안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평강, 평화, 온 영과 혼과 몸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샬롬, 완전한 평화, 그걸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 워킹하기 시작을 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제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배우면 배울수록 더 순종하셔야 돼요. 더 막 지켜 행하면 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을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뜻을 판단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내가 이런 욕망이 일어나는데, 이런 충동이 일어났을 때 이거 정말 말씀에 그런가 안 그런가 분별해 한번 볼 찬스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원치 않으면 그 말입니다. 하지 말아야죠. 단호하게 우리가 거절할 수 있어야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서, 내 안에서 자꾸 역사하면 그 말씀을 여러분 멸시치 말아야죠. 그 말씀을 내가 귀하게 여기고 정말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순종하는 순간, 순종해보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게 되지요. 순종하려고 하면 정말 나를 위한 하나님 말씀이었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말씀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감찰해보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성경을 이 종이책에도 기록해 놓으셨지만은, 그래서 이거는 성경책입니다. 종이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이제는 모세 때는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어디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두고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리라? 너희의
마음에 내 말씀을 두고 너희 생각에 내가 말씀을 기록하리라. 너희 생각에 내가 말씀을 두고 너희 마음에 내 말씀을 기록을 하리라 그랬죠. 히브리서 8장 10절.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말씀을 살아갈 때 멀리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 마음에 있어요. 하나님이 내 생각에 새겨주세요. 그러니까 내 생각나는 말씀이 있죠. 그러면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미 예수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겁니다. 거듭났지만 그러나 거듭났다고 그래서 다 자동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내 안에 풍성한 생명이 있다면 두 가지 생명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생명이 5개, 6개가 풍성한 생명이 아니고요. 풍성한 생명이라는 것은 두 가지 생명이 있는 걸 말해요. 그래서 내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내 육체의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육체의 생명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내 옛사람도 있고 이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새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항상 이제 갈등이 일어나죠. 이 생각이 똑같을 때는 괜찮아요. 그냥 또 아무거나 하면 됩니다. 생각이 같을 때는. 그런데 갈등을 일으킬 때는 어느 편에 들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옛사람에게 속하지 마시고 새 사람이 원하는 걸 우리가 추구하고 가야죠. 새 사람이 원하는 바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항상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실패하지 말아야죠.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고 말씀을 쫓아 살아가고 새 사람으로 내 역량을 키워가야 되는데 100% 그렇게 완벽할 수가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물론이고 우리가 항상 또 오늘 성공했다고 해서 내일도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매일 반복해야죠. 항상 기뻐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우리 감사하고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우리가 헤아려보고 저 좋은 것을 택해야 되는데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데 아이고 오늘 또 악을 선택을 하고 오늘 또 악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한번 실수했습니다. 또 악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까요?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고 야, 내 실망했다. 다시는 너와 함께하지 아니할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까요? 결코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은혜가 많으신 여러분 사랑이 무궁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하듯이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요 상관없어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쟁이, 여러분 음란쟁이, 바람 피는 거 다 하나님 용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 버리지 아니하세요. 내가 하나님 손 붙들고 그래서 하나님 나 또 왔습니다. 이런 만신창이 돼가지고 하나님밖에 없어서 하나님 의지하려고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아주고 품어주시지 하나님이 내팽개치는 그런 하나님 아니시다 그 말씀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신실하시니까. 페이스풀. 하나님은 믿을만 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절대 날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걸 내가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그 대신에 여러분 그 결과는 내가 책임질 줄 알아야죠. 내가 그렇게 삶을 막 살고 나서 병들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뉘우칠 줄 알아야지. 아이고 이거 남 탓만 합니다. 사회가 그래서 그래. 우리 아버지 엄마가 만들었어. 뭐 내가 그때 친구를 잘못 만나서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남 탓하는 거 하나님 뜻 아닙니다. 내가 우리가 선택한다고 그랬죠. 선택해야 된다고 그랬고. 그러나 여러분 잘못 선택한 거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질 줄 알아야죠. 내가 책임진다는 건 뭡니까? 그게 회개하고 뉘우치는 거예요. 회개의 의미가 뭐예요? 회자는 뉘우칠 회자고 개는 고칠 개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성도들은 뉘우칠 줄 압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내가 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또 실수했어요.
헤아려 보고서 좋은 걸 알았는데 그거 택해야 되는데 이게 또 악을 쫓아가고 있었어요.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면요, 즉시로 하나님 앞에 나 잘못했어요, 하나님, 뉘우칩니다. 그러면요, 사회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 여러분 너무 개의치 마세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돌아오고 내가 또 바르게 가면 되죠. 그러면 하나님은 참, 성경 보세요. 성경에 의롭게 산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까? 죄인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어요. 의인 99명이 모여서 있는 것보다요, 오히려 죄 난 사람 회개하는 게 기뻐한다는 건 뭐겠어요? 의인 99명, 의인 5,000명이 모여 있는 것보다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그 한 사람 돌아오는 게 하나님은 더 기쁘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뭐겠어요? 내 자신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또 우리 주변에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구나. 그럼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려야죠.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자. 그게 하나님 마음이고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옛사람은 계속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또 여러분 또 실패하고 또 죄짓고, 아마 우리 숨 멎을 때까지 우리 안에 죄의 소욕이 완전히 제로가 되고 성령의 능력, 성령의 소욕,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만 100% 내가 가득한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 간다면 정말 영광이고 할렐루야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요, 죽는 순간까지도 보니까 마음에 죄질 생각도 하고요, 나쁜 생각도 하고 미움도 있고 욕심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셋째 5장 24절 바울이요, 이런 말씀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나 우리들이나 예외가 아니죠. 똑같죠. 5장 24절,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그가 이루시리라 그랬어요. 그가 이루시리라.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선택하는 사람이 있고, 그 선택한 사람이 그 길을 가게 됐으면 우리가 혹시 지금 선택 잘못하고 우리가 잘못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는 없는 거죠. 내가 잘못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잘못했을 때는 빨리빨리 우리가 회개하고 뉘우치고,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 사회적인 재앙이 됐을 때는 정말 우리가 고치고 개선하고 또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그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일이죠. 잘못한 것을 자꾸 되풀이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선시키고 고치고 뉘우치고 그렇게 잘하게 하고 잘할 수 있게 선출하고, 이것들을 우리가 같이 행하면서 이 사회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러나 마지막에는 모든 열매와 결과는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은 미쁘시니 그가 이루시리라.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전에 예정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인시켜 주시고, justify,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도 해주신다고 그랬죠. sanctify도 해주시고, 언젠가는 우리를 glorify, 영화롭게도 만들어 주실 텐데, 그 모든 것은 우리가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때 누가 만들어 주실까요? 그가 이루시리라. He will do예요. He will do. 언젠간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거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완전히 변화된 완전히 새 사람, 정말 주님이 만들어주신 세마포, 이제는 죄질 생각하지도 않는 마음과 생각뿐만이 아니에요. 온 영과 혼과 몸이 완전히 거룩해지는 그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텐데, 그건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그 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 그날까지 오늘 또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다 같이요, 항상 기뻐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여러분 이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께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고 나와 화목할 말씀.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모자 나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외하여 우리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전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어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전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다윗의 동네에 태어나서 강보에 쌓여서 말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이것이 이 기쁜 소식의 표적이라고 하시더니 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평화의 길이라고 약속해 주시고 그 주님 오셔서 그 길을 가시고 십자가에서 처절히 희생당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그 평화를 하나님께는 영광을 그래서 이 땅에 진정한 화목과 평강이 있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오늘 우리들이 욕심을 따라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데 악의 편에 가담하면서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평화와 점점 멀어져가는 이 세대 속에서 오늘 다시 우리들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라는 하나님의 뜻의 의미를 오늘 다시 되새기면서 되새김질하면서 예수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 이제 이 세상을 향하여 또 한 주간을 향하여 우리 가정으로 일터로 돌아가려고 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 시험대에서 이번에는 우리들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쁘시게 나도 기쁘고 그래서 진정한 평강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우리 교우들 많은 갈등이 있을 때 성령님 꼭 도와주셔서 한 번 승리할 수 있게 하시고 그 한 번 승리의 경험이 내 인생의 승리가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입 밖에라도 내지 않는 단호함으로 이 한 주간 또 11월 맞이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모두와 특별히 내일 술 때 오르는 우리 서현 집사님 영과 혼과 몸 위에와 그 가족 위에
이 땅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없이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